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그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지지난주가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하늘을 열면서 하나님께서 내 사람에게 기뻐하는 자여 이 말을 들으라.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사역의 시작을 하는 겁니다. 데뷔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그에게 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치셨습니다. 내 아들이다. 그 말을 들으라.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이 무엇입니다. 오늘 장면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인치셨고 인정하셨고 성령님께서 내게 들으셨으니까 이제 저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자. 거기 가서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자.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갔다 그랬습니까? 성전 꼭대기 강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다. 그 정도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 성령께서 내렸으면 이제 바로 그냥 40일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럼 전혀 누가 문제 안 삼는 거예요. 그 정도면 충분한 겁니다. 예수님은 광야에 나가셨습니다. 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광야라는 데가 중국 지방의 광야가 사막지대입니다. 사막지대. 거기는 밤에는 추운 곳입니다. 낮에는 더운 곳입니다. 그리고 위험한 동물들이나 위험한 그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지내기 어려운 곳입니다. 거기 가서 40일을 금식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다는 겁니다. 먹을 걸 다 준비해 가신 것도 아니에요. 거기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물을 준비해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40일 금식하시러 광야로 갔습니다. 밤에는 추운 데서 주무시고 낮에는 뜨거운 햇빛, 태양빛 쏴주시고 입술이 터지고 물을 먹고 싶고 고통스러운 그런 광야 생활을 40일 동안 하신 겁니다.
예,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복음을 증거하러 오신 이유가 바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자,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이 얼마나 철저히 준비되어야 할 일인지를 여기서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 무엇이든지 그것이 종교적인 일이 되었든지, 이게 보통 종교일입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하고 말씀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살고 하는 이런 종교적인,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종교라는 색채를 띠고 있는 그런 일들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이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되거든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 나오는 일, 교회 관련된 일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그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산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철저히 준비되어야 되고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 삶을 그냥 설렁설렁 적당히 절대로 부를 수 없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를 믿고 사는 이상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정말 일을 위해서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할 때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시간을 늦는다, 아니면 뭐 와서 예배 드릴 때에 막 마음대로 행동한다, 이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40일을 광야로 가서 금식하면서 준비했다. 그만한 열정과 그만한 우리의 진지함이 함부로 쉽게 일을 한다. 우리 세상에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능력이 없고 그런 것들이 결국 뭐냐 가만히 봤더니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우리 사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내가 뭐 게을러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내가 좀 준비를 제대로 못해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으로서는, 우리 각자로서는 정말 철저하고 정말로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할 때보다도 더 심각하고 더 진지하게 더 준비해서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어떤 우리 예수님장들 보면 다른 거를 열심히 해도 이 교회 일에 쉽게 생각하는 게 많아요. 우리 어디 놀러 갑시다. 그래. 스키 타러 갑시다. 우리 지난번에 그랬습니다. 목사님 8시에 갈 테니까 다 준비하고 있어라. 안 오는 사람은 다 그냥 총 놓고 간다. 8시에 다 왔어요. 못 갔어. 또 일어났어? 아니요. 자리가 없었어요. 우리 이 정도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 일을, 교회에 사는 일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유, 하나님도 그게 철저히 요구하시나요? 철저히 요구하시죠. 용서를 안 해주시나요? 용서를 하시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걸 한 걸 보면 일하시기 전에 가셔서 40일 날을 금식, 생명 내놨다는 거 죽기로 각오한 거예요. 40일간 금식했으니까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마시고 40일간을 금식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적당히 교회가 능력이 있으려면은, 목사가 능력이 있으려면은
성도님들이 능력이 있으려면 이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다 준비가 됐는데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성령님께서 내리셨는데도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다. 그 일을 그런 식으로 준비 안 하면은 어렵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결심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살 만한 일이구나. 나도 그만한 마음 자세와 결기와 용기와 결심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겠다.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결심 있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저희 세 가지 이 시험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아주 줄이셨습니다. 그때에 마귀가 싹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아주 힘이 세고 뭔가 다 준비되어 있고 좀 대적할 만한 때에 나오면은 대적하기 좀 쉬운데 완전히 지쳐서 더 이상 일어설 힘도 없을 그때에 마귀가 나타납니다. 40일을 줄인 후에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지금 3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뭐예요? 시험하는 자가 앞에는 그걸 마귀라고 했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관으로 가사. 그리고 여기서는 그 마귀를 좀 더 분명히 말했어요. 시험하는 자가 맞다. 자, 시험하는데 이 시험은 아주 난해한 겁니다. 실제로 겉으로 드러나서 이거 혹시 쉽겠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얼마나 쉬운 건지 일단 쉽게 생각하면 너무 쉬워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오늘 시험의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자,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배가 고프지, 또 이제 40일 금식 끝났으니까 밥을 먹어야지, 죽을 먹든지 밥을 먹을 거 아니냐. 40일이 금식 끝난 겁니다. 자, 너 먹을 거지? 그러니까 이 돌, 여기 뭐 머리 할 것도 없고, 누가 뭐 빵을 가져다 줄 것도 없고, 죽을 쏘줄 것도 없고, 이 돌멩이를 많잖냐. 이 돌덩이가 변해서 떡이 되냐. 뭐 간단하죠? 떡이 되게 할 수도 있고, 안 되게 할 수도 있고, 그거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그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쉬운 시험이면 이게 시험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바쁘죠? 이제 바쁩니다. 그래서 또 열심히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나라가, 정부가 이 전체를 잘못 운영을 해가지고 나라 운영을 잘못해서 경제가 엉망이 됐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응이 어떻겠어요? 그 정부는 물러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노조를 보세요. 노조. 조금 더 얻기 위해서 얼마나 처절하게 싸웁니까? 안 올려주면 파업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 세계는 먹는 것이 최고입니다. 먹는 것에 대해서 누가 말할 수가 없어요. 생계형이라 그러면 누구도 말 못합니다. 이렇게 노점상들이 많이 있는데
법적으로는 사실 다 걸리는 겁니다. 왜 공터에 와가지고 아니면 길거리에 길거리 와서 강사를 법적으로 다 뭐 상관없어요. 다 구청에서 와서 다 때려부수고 다 상관없습니다. 법적으로는. 근데 생계형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좀 이거 법이 할 수가 없어요. 좀 우리 좀 봐주세요. 한 이 정도 하지 법을 가서 말들 못하는 거예요. 먹는 거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거지. 만약 여러분들이 자녀를 가진 부모라고 생각해봅시다. 근데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자녀들을 못 먹이고 있어요. 기도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해봅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찢어지지 않겠어요? 내가 내 새끼 하나 지금 못 먹이고 산다고? 이런 먹는 건 이런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한 후에 죽으신 자. 먹어서.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와서 바꿔라. 그러면 심지어 가지고 뭐 못할 거 있습니까? 와서 그래 양마 네가 내가 못할 줄 알고 여기 내가 이거 못하냐? 쑥 병이 돌이 변해서 맛있는 보온 죽이 되라. 무슨 죽이 되라. 맛있는 맛이 나오면 죽이 되라. 그러면 죽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거 뭐 먹어도 잘못된 겁니까? 먹는 거는 잘못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먹는 것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다 아신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일단은 이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하는 자의 그 프레임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거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예를 들면 문제를 내는 이 사탄의 그 문제를 그걸 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사탄이 내는 문제를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이거 네가 할 수 있냐 해봐라.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풀면은 그 지는 겁니다. 할 수 있냐 없냐? 돌이 떡이 되게 할 수 있냐 없냐? 할 수 있지 얼마든지. 예수님이 그 돌이 떡이 됐다 하더라도 그거는 뭐 만들었다고 해서 잘못된 것도 잘못된 아니지만 그거는 답을 잘못 푸는 거죠. 우문에 오답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문제를 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문제를 풉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를 푸는 거예요. 사탄은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하라. 이런 문제를 줬지만은 예수님은 그 문제를 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말 이 세상이 떡으로만 사는 곳인가? 하나님 말씀으로. 그거에 대한 문제를 풉니다. 사탄은 와서 너의 능력을 보여봐라. 이거지만은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는 그 푸는 방식은 하나님이 그러면 마귀는 나에게 저렇게 도전해 왔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질문을 짓건 어떤 시험을 하시는가?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 일주일 근무했다고 칩시다. 근데 이종필 목사님이 여러분들 다 모이시오. 성경 공부합시다. 싫어. 여러분들 일주일 힘드셨죠? 예, 힘들어요. 성경 공부합시다. 싫어. 좋아. 이게 지금 다 지금 마귀가 주는 문제를 풀고 지금 다 그 문제에 잘못 들어갔다는 거죠.
아니면 이제 부르라고. 우리 삶이 지금 아주 힘듭니다. 근데 먹고 사는 일이 너무 힘들어요. 지금 그냥 하루에 그냥 12시간, 12시간씩 막 일하기도 하고 막 그냥 피곤해가지고 죽겠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먹고 살아요. 근데 목사님이 여러분들 하루에 무조건 1시간씩은 성경 읽으십시오. 근데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밥 못 먹으면 목사님 그러고 싶긴 한데요. 지금 내가 그냥 한 12시간 일을 해요. 그래가지고 녹초가 돼가지고 지금 집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씻고 가고 그러면요. 그러면 자고 나면 또 아침에 일어나야 돼요. 어떻게 1시간을 낼 수 있습니까? 자, 먹고 사는 일 여러분 한 끼 굶어보세요. 얼마나 다음 끼가 맛있는가. 2끼 굶어보세요. 얼마나 이 정말 그냥 고통스러운가. 하루를 굶어보세요. 머리가 찌끈찌끈 그냥 빠개질 것 같고. 일주일 하면 굶어보세요. 그래서 그냥 한 끼만 굶어도 우리는 빵빵 없어 자, 이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 일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이렇게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못 읽었어. 오늘 하나님 은혜 못 받고 오늘 하나님 말씀 못 읽었어요. 그래서 그냥 하루 굶은 것처럼 아유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죽겠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갈망이 생기네. 밥을 찾듯이 하나님 말씀이 찾아져요. 그렇습니까? 우리가 한 그렇다는 거예요. 생각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죽는데 하나님 말씀은 정말 죽는데 이게 없어요. 그냥 일주일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핑계를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핑계가 뭐냐? 뭐예요? 빵 아닙니까? 떡 아닙니까? 밥 먹기 위해서 일하느라고 당연히 일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거 있죠. 일하기 위해서 내가 피곤하고 뭐 그냥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해서 도대체 그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10시간 일하고 8시간 일하고 몸이 죽도록 몸이 빠개지도록 그렇게 요구하면 그렇게 합니다. 근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입으로부터 나는 모든 말씀을 살 것입니다. 그 말씀에는 그만한 우리의 열심이, 그만한 갈망이, 그만한 배고픔이 있었냐? 바로 이겁니다. 사탄은 야, 이 돌멩이 한번 떡대기 해봐. 그거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험,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갈망하니까 내가 밥을 갈망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갈망하는 세상은 그냥 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면 모양 미친놈 소리입니다. 야, 이 세상 사역이 바쁜데 지금 또 그런 일을 다 내 또 하라는 얘기냐? 세상은 먹는 거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이라는 관심, 그건 이상한 겁니다. 그거는 모든 것을 다 먹는 일에 그냥 집중을 하는 겁니다. 나라도 그렇고 세상도 모두가 다 그냥 먹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도 그 세상에 살았습니다. 그냥 그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죽어야 된다.
밥 못 먹듯이 하나님 말씀 없으면 죽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다. 죽을 만큼 갈급함이 있지 않나? 그거 아니야. 그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 영적인 거 육적을 구별하지도 말고 뭐 핑계를 내지도 말고 세상에 그렇게 열심히 하듯이 세상 일을 위해서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랬는데 우리 밥만 먹고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먹여 살리도록 그렇게 우리가 지금 와서 그냥 통하고 자백하는 하나님 난 밥만 먹고 살았습니다. 밥 외에는 아무것도 나는 생각이 없었어요. 나는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말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지금 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그래서 나는 떡으로만 살듯이 생각으로는 다 이 말이요 말 다 여러분들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는 모든 말씀 살 것이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안 했어요. 바로 마귀는 우리에게 그럽니다. 야, 떡만 봐. 떡만 봐. 빵만 봐. 다른 보지 마. 이쪽에 있는 거 하나님 말씀 이쪽에 있으니까 이쪽 보지 마라. 왜는 말해야 되나? 이쪽만 봐. 야야야야야. 이렇게 해서 자꾸 이쪽을 못 보게 합니다. 그게 마귀. 우리는 예수님이 그래서 40일 동안 가서 줄이시면서 40일 금식했던 광에서 금식했던 그것이 왜 그러십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그냥 세상에 이런저런 그런 거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진 그런 것만 보고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이. 이건 그냥 쉽게 되는 게 할 수 있어서 하면 되고 못하면 못하는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나옵니다. 다음에 이제 마귀가 졌습니다. 그래서 졌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번에는 성전으로 이제 데려갔습니다. 또 그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또 이제 시험을 합니다. 뛰어내려라.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들을 보내서 그걸 밑에서 싹 들어 올려서 안전하게 할 거야.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 성경이 말씀 옳은 말씀입니다. 사실 그것도 이 사탄이 할 때 다 옳은 말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옳은 말을 해야 우리가 들어요. 성경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자, 이것도 쉬운 일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뛰어내려라. 이 사탄의 말대로 뛰어내려도 예수님은 어떤 이유로든지 다치지 않습니다. 본인의 능력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을 보내서 분명히 안전하게 하실 겁니다. 근데 생각했겠습니다. 주님, 이게 주님께 나에게 주시는 시험입니까? 마귀는 바로 그 시험 아닙니다. 뛰어내려라. 그러면 너 아주 인기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네 말을 잘 들을 거야. 왜 그러냐? 어제 저녁에 저기 밤에 어떤 사람이 그냥 성전 높은 데서 그냥 뛰어내렸어요. 근데 천사가 다 와서 쫙 들어올려가지고 하나도 안 잡혔어요. 누구냐? 예수님, 예수라는 사람, 예수. 그래? 야, 그 사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거를 마귀가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인정받을 거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을 거고 내 말을 사람들이 믿을 거고 너는 이 세대에 사람들이 나를 흠모할 만한 사람이 될 거고 너의 이익이 한마디로 말해서 너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거야. 인정받을 거야.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거 왜 내 때 뛰어내려야 되지? 뛰어내려서 안 다칠 수 있습니다. 그 능력 있어요. 근데 예수 입장에서 마귀는 지금 뛰어내리라 그랬어요. 마귀의 시험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말씀, 하나님은 뛰어내리라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뛰어내리면 마귀에 걸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하여튼 이 기독교라는 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은 낄 자리가 없어요. 마귀가 와서 나를 시험했고 나는 그 마귀의 말대로 뛰어내렸고 그래서 예수님은 높아졌습니다. 그 본인은 높아졌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거기에 모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뛰어내려야 되는 겁니까? 그럼 뭡니까? 너를 위해서 뛰어내려라. 너 높아지기 위해서 뛰어내려라. 너 인기 위해서 뛰어내려라. 세상 사람들이 너를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거기에 뛰어내려서 나하고는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 우리의 행동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목사지요. 제가 목사입니다. 저 다 아시다시피. 제가 와서 교회 이렇게 이제 목회하고 또 설교도 하고 이렇습니다. 근데 나는 왜 설교를 하는가? 왜 목회를 하는가? 아주 대답은 명확합니다. 목사 됐으니까 설교하고 목회하는 거고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지. 근데요,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 아주 창피합니다. 내가 설교를 잘해야 되는데 그래야 사고 성도님들이 그래도 우리 목사님,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목사님 짱! 그래야 되는데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 증거, 가르침 이것이 있는데 그 속에 숨은 동기를 자꾸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크게 하면 어떻게 크게 만데 교회를 크게 할까 칩시다. 성도님 많은데 많은 성도님이죠. 근데 그냥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교회가 됐다. 그러면 그거는 나는 뭔가? 하나님은 거기 어떻게 대한 말씀이십니까? 마귀가 뛰어내리라 그럴 때 그 뛰어내려서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었다면 거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목사가 됐다고 교회를 열심히 한다고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냐,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냐,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냐. 내가 그래서 우리 다 이거 앉았습니다. 겉으로는 다 하나님을 위해다는 이유로 앉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이유로 앉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앉았습니다. 예수를 내가 왜 믿는가? 예수 믿고 이유 없이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이유들 때문에. 그럼 이제 내가 예수를 왜 믿는가? 내가 잘 되라고 믿는 사람 많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복 받는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믿어서 잘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준다니까 나 이제 그러면은 그 더 큰 신 예수 믿고 하나님이시니까 나 이제 지금 무당 믿다가 예수 믿을 거예요. 이거라면은 뭐가 다른 점이에요? 똑같은 마음 똑같은 와서 그냥 여기서 막 나를 위해서 믿는다면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죠. 지금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는 물론 하나님께서 축복까지 주는 거 우리는 당연히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내 목적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고 정말 말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믿는 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믿는 거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높아짐을 받기 위해서 믿는 거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축복을 받는 거지 목적이 목적을 수단이 뒤바뀌어 오는 거야. 어디에나 있는 일입니다. 목사에게도 있는 일입니다. 저도 창피합니다. 정말 어제 그 지난 목사님 제가 그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창피했습니다. 정말 내가 그냥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좀 전적에서 야 교회가 크질 않네. 교회가 커야지 내가 좀 많은 사람들 저런 유명한 목사님들 그냥 사람들이 막 알아주고 그냥 집도 그냥 좋은 거 주고 차도 좋은 거 주고 이 세상에서 어디만 가도 주고 목사님을 타는 그 목사님 좀 됐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성불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지만 나를 좋게 하려고 했는데 창피해가지고 그냥 근데 그게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거니 누구나 다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내가 참여하는 것이지 복받기 위해서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동기가 이제 분명해지게 됐습니다. 주님, 내가 나 살기 위해서 믿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믿지 않게 하옵소서. 나는 낮아져도 좋습니다. 나는 가난해도 좋습니다. 나는 멸시받아도 좋습니다. 주님이 높아지니 다 합니다.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그렇게 믿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높아지면 됩니다. 주님, 오히려 내가 맞아서 주님 높아지면 내가 받겠습니다. 주님, 내가 가난해져서 주님 오히려 주님이 높아진다면 내가 가난해지겠습니다.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모든 거 염려하지 말라 하신 우리 주님께십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 높이실 자 높이시고 주님께서 낮추실 자 낮추시고 그거 할 것이지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높아지고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낮지 못하는 오직 주님을 섬기는 주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우리 목적이 돼서 우리가 높아지든지 우리 자신 낮아지든지 우리가 부자가 되든지 우리가 가난해지든지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지나치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처음 믿는 사람일지라도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시험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사탄아 뭐라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아멘. 나는 하나님을 섬겨.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나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정말 내 속에 다 아시는 분인데 하나님 속습니까? 마지막 이제 시험을 이제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마지막에는 높은 산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을 다 보여줬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거 없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영화, 다 떠고만 명예들을 다 보여줬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들 한번 이제 산에서 예수님과 같이 산에 꼭 올라갔다고 하면 세상을 봅시다. 이 도시가 갖고 있는 참 방방향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딱 보여줍니다. 이거 너한테 다 줄 테니까
나를 경배하라. 싫어. 우리 말로는 싫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다 줄 테니까 경배하라. 우리가 사실 이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왜 열심히 사는 거 왜 삽니까? 이 세상 영광과 부와 권세, 권리, 축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학생들은 그거 얻기 위해서 공부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또 그거 얻기 위해서 하고 노력하고, 이거 없어서 내가 그렇지 하여튼 그거 얻기 위해서 하고 애쓰는 게 지금 우리란 말이에요. 다 예수님 아까 좀 같이 올라갔습니다. 같이 올라가서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저를 우리 딱 갖다 놨습니다. 그 다음에 야 보이지? 네가 바라는 거 다 저기 있다. 네가 바라는 돈 저기 있고 네가 바라는 뭐든지 다 얘기해. 다 저기 있다. 자 이것도 줄게. 대신 나한테 나는 경배해라. 우상숭배를 요구하는 겁니다. 우상숭배는 다른 신에 절하는 게 아니라 그런 우상숭배는 우리는 그런 우상숭배라고 뭐 그건 뭐 우리 생각 안 합니다. 우리의 우상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는 게 우상숭배. 저 많은 좋은 거를 얻기 위해서 저거 내가 지금까지 저거 얻기 위해 저렇게 했었는데 저거 준다는데 지금 그 약속 바라고 사실 사는 겁니다. 스트레스 수고합니다. 밤낮 없이 일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좀 눈속에 그리고 있어요. 뭐 아파트 어디다 살까? 이 아파트보다 더 비싼 아파트 살까? 어디서 살? 아니면 뭐 어디 지금 뭐 금에다 투자할까? 주식에다 투자할까? 그거 그냥 먹기 위해서 우리 노력하는 거. 그건 나쁘다 그러는 게 아닙니다. 자, 근데 딱 나를 경배해라. 그 말은 그거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라. 하나님을 제쳐놓고 그거 하라. 이게 참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느 정도는 그렇게 살아도록 세뇌되어 있습니다. 많이 얻고 많이 갖고 많이 누리는 그것이 최고의 행복인 줄 알고 그렇게 세상에 우리 가르쳤고 우리는 배웠고 지금까지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도 나쁜 게 아니에요. 사탄은요 우리한테 와서 절대로 완전히 저쪽 걸 주고 가지 않아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하나님 믿지 마라. 안 믿을 사람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걸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말하는 것들이 빨리 부였다. 돈이었다. 너 돈 억수로 줄 테니까 그 절해라는 것은 그냥 야 한번 받아라. 나 이제 빠이빠이. 그러니까 나를 섬겨라. 싫어. 우리 지금 사는 세상이요 얼마나 우상이 생기는 거예요. 돈의 우상이 우상과는 절하지는 않지만은 돈을 뺏긴다 그러면 다 버리거든요. 요즘 뭐 이 재산 싸움 나는 거 유산 싸움 나는 거 가족들 한두 번 보니까 우리가 다 그냥 엄청나게 싸우고 형제들 돈 부모가 만약에 돈 나뉘면 그 형제들 분명히 싸우게 돼 있어요. 어떻게 안 싸웁니까? 저거 지금 보이는데 저 지금 될 건데 안 주면 뭐 어떻게 참고 있을 수 있어요? 주위에 사람이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냥 내가 한 번만 그냥 이렇게 한 번만이 항상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저 좋은 건데 아까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더니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합니다. 마귀가 와서 시험하고 마음에 고통을 주고 방황하게 만들고 마음이 제대로 결정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이월 거울 가서 얼굴 막 그랬지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섰을 때 진정한 평안을 찾아요. 진정 예수 믿는 데가 서고 마귀가 물러가고 천사가 와서 수종들이라. 진정한 믿는 자로서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는 시험을 항상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이유되지 말고 합리화시키지 말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무조건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의 결정의 문제지 하고 안 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둘이 항상 나뉘어져서 이럴까 저럴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래서 문제지 결정이 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말씀하면 자꾸 우리가 이제 가난하게 된다, 뭐 어떻게 잘못돼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우리 가난하게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 그게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 주시면 쏟아부을 수도 있고, 그걸 얼마나 우리 누구든지 하나님께 주시면 다 그걸 가지고 우리 필요한 데를 쓰고 알맞게 하나님 뜻대로 삽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길로 가서 나요. 결심을 하고 나면 주님을 바로 믿기로 결심을 하고 나면 나머지 하나님께서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걸 못해서 우리가 항상 고민하고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해서 정말 이 세상에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어서 이 세상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 나도 예수 믿어야 된다. 이런 사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연약한 존재인 걸 아옵나이다. 하오나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오셔서 이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된 모든 것들을 결연히 이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정으로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믿음의 생활, 진정한 평안의 삶을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